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고 이렇게 주중넷째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쏟아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높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사악한 자의 영적 공격이 어떤 것인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우리 배단의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믿고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예, 지난주 3절까지 봤고요. 우선 이제 내용의 흐름상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으니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사막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이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짐이나 치라 하고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어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고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파라오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매 이에 백성이 이집트 온 땅 전역에 널리 흩어져 집 대신에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니라.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서두르게 하며 이르되 짚이 있었을 때와 같이 너희 일 곧 너희의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하고 또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자기들이 백성 위에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벽돌 만드는 작업을 이전과 같이 다 완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파라오로 예표된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귀는 자신의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오해하는 한 가지는 마귀를 영적 존재로만, 그러니까 정신적 존재로만 인정하거나 어떤 영향력으로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실제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힘, 어떤
강제적인 힘이 없는 존재를 믿는 겁니다. 커다란 오해입니다. 이는 성경적 사실도 아니고 전혀 진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조차도 인격적인 존재로 믿지 않고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마귀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마귀는요 주변 민족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요 칼을 들고 일어나서 싸우고 또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신약이 와서는 우리 신약교회죠, 그죠? 우리 신약교회는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시죠? 10장 4절인가? 보시면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에 칼을 잡고 말을 타고 활을 잡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전사들입니다. 신약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는 전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죠? 한번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세호용제 오케이. 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디어내라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치열한 전장터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시죠? 우리의 대장?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대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대장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캡틴, 대장이십니다. 또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원수는 당연히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개만 보겠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요 사탄이 방해한 일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을 막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는데 갈 수 없었던 것이 뭐 때문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은요 위에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와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바울이요 너희 얼굴 보려고 더욱 넘치도록 힘썼다, 크게 갈망했다,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아야겠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을 보고 싶어 했고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그렇게 원하고 넘치도록 어떤 힘을 썼다고 해서 그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애를 써도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돼. 일이 안 됩니다. 막혀있으면 뭐가 막혀있죠, 그죠? 이게 바울의 믿음이 약해서 적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육체 안에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질병, 가시가 있죠, 그죠? 그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원하는 대로 안 되네요, 그죠?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여러분 여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좀 밑을 쳐세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았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로마 교회로 가는 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 와, 바울이 그러십니다. 그렇죠?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였는데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답니다. 누가 방해했을까요? 사탄이. 그래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보세요. 15장 22절.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니까 사탄이요, 교회에 가는 거, 그죠? 지들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을 만들어서,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 변명권을 만듭니다. 안 갈 수 있는. 로마서 15장 22절. 근데 그럼 망하는 겁니다. 야, 이런 까닭으로 또한 내가 너희에 가는 것이 많이 막혔다고 되어 있죠? 그죠? 바울은 마귀의 어떤 방해와 공격을 당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요, 순례의 길에서 사탄으로 인해서 뭔가 방해를 받고 뭔가 막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라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러한 영적 공격을 보게 돼요. 보세요. 출애굽기 5장 다시 갈게요. 5장 4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4절. 야, 지금 이집트 왕 파라오가 얘기합니다. 파라오는요, 주님을 섬기고 3일길이나 가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이건 시간 낭비야, 쓸데없는 짓이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에. 그죠? 가서 너희 짐이나 지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사고방식 교회 들어오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파라오가 거부하고 그것을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더 무거운 짐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라오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주어서 아예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날 비슷해요. 크리스찬들이요, 뭔가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볼 게 많습니다. 너무 들어오는 소리들이 많아요. 듣는 것들도 많고 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과 어떤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시간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볼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 넷플릭스부터 해서 너무 많습니다. 이게요. 틱톡, 그죠? 이게 그 배후에 사탄이요,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요. 이 세상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30절, 3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구속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둘러싼 현실은요, 너무나 암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인 거 아십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누군가 구원받으려고 할 때, 아니면 진리를 알았을 때, 아니면 성경 공부에 매진하려고 할 때, 아니면 주님께 뭔가 헌신을 결단하려고 할 때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되고 복이 쏟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 후에는 여지없이 뭔가 시련과 역경이 나에게, 아니면 내가 있는 집에,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이기도 하지만요, 저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순종은 저항이 부딪힌다고요. 맞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저항과 방해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파라오는요, 적그리스도를 마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용히 일을 할 때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더 철저하게 파라오가 공격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이것이요, 영적 법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구원받기 이전에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게요. 5절 보세요. 5절, 출애굽기 5장 5절. 야, 파라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라오는 스스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짐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더라도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다 보여요. 어린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청년들, 또 학생들, 또 어른들, 또 40대 가장들, 또 연로하신 분들, 다 어깨에 짐이 있는 게 보여요. 다 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결코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쉼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파라오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우선 먼저 인간은 누구나 육신이라고 하는 무거운 죄의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정말 무겁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4절. 자, 이 장막이 뭡니까? 육신입니다. 육신.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되어 있죠.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 우리 몸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막은요, 영구한 집이 아니죠. 잠시 거하는 임시처소입니다. 저는 이 몸을요,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벗어버릴 겁니다. 새 몸 입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몸 벗어버릴 거예요. 임시처소예요. 장막은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걷어버립니다. 이게 장막입니다. 태브너클. 장막입니다. 장막은 튼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역시 마찬가지예요. 튼튼하지 않습니다. 약해요. 약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 후서인가요? 잠깐,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 베드로 후서 1장 13, 14절. 야, 지금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도 머지않아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요, 욥기 4장인가 보면요, 이 몸을요, 흙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집. 이 몸은요, 흙집입니다. 흙집은요, 좀 앞에도 무너집니다. 벌레들이 먹습니다. 우리 몸은요, 땅에 속한 몸입니다. 그죠?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성경에서 우리 몸을 표현할 때요, 본성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 천한 몸, 또 약한 몸으로 표현합니다. 약한 몸이요. 약한 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달라질 것이 없어요. 몸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이 장막집이요, 해체되고 흙집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질그릇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건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옷 입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그죠? 그 몸은요, 성경에서 immortal body, 불멸의 몸, 불멸의 몸입니다. 또 이 몸은요,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이 몸은 또 영적인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몸은 쇠하지 않는 몸이에요. 이 몸을 입을 때까지, 그 몸을 입을 때까지는요, 육신 가운데 신음하면서 죄의 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그래서 몸이 약함 가운데, 뭔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장막에서 신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몸의 노화나 질병, 약함,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몸도 말썽인데 이 몸에는 또 뭐가 또 문제가 있습니까? 더 큰 짐이 있습니다. 이 몸에는요, 죄성, 심플 네이처, 죄성이라고 하는 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거와 또 싸워야 돼. 죄성이 있습니다. 플래시. 죄는요, 우리 혼의 무거운 짐인 거 아시죠? 그죠? 무거운 짐입니다. 시편 38편 보세요. 매일매일 싸우잖아요.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짐 때문에요. 시편 38편 4절. 야, 내 불법들이 무거운 짐 같음으로 얘기하네요. 야, 참. 여러분, 이 짐은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셨거든요. 그죠? 야. 근데 잘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요,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5절인가요? 4절인가요? 하여튼 4절인가요? 보면 파라오, 그러니까 마귀로 대표되는 파라오가 한 말이 너무 대조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요, 가서 너희 무거운 짐이나 지라. 너무 다르지 않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와, 그죠? 이 은혜인지 몰라요. 주께서는 우리 혼에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 육신이란 짐도 벗겨주시고 죄성에 전혀 물들지 않은 새로운 몸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출애굽기 5장 다시 가보세요. 6절부터 한번. 출애굽기 5장 우선 쭉 읽어보세요. 6절,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 7, 8, 9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어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고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와, 이게 마귀의 전략과 너무 똑같습니다. 와, 파라오는요,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간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모세가 전했던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이건 게을러 사는 소리가 되었고요, 또 구절 보니까 헛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vain words, 헛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라오는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파라오는 믿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니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마귀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읽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연구하지도 마,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영적 전장터예요. 뭔가 생각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 있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지라.
그러니까 이것이요, 영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명절을 지키고 희생물을 드리겠다, 이 말이 파라오에게 헛된 말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헛된 말이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구원을 무시하면,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 복음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헛된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임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라이트를 빛을 거부하면 이게 라이트닝 된다,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번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돼 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어둠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진리로부터 돌아서면요, 거짓의 역사는 더욱 강력해져요. 여러분,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에게 go, 가라, 이렇게 해야 할 파라오 입에서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하셨잖아요. 파라오가 얘기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 가게 하라 하는데 파라오는 그 헛된 말이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파라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거부할 한 죄인들의 마음은요, 더욱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거부하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말씀의 물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백하면 용서받잖아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그런 거 없이 계속 죄가 누적이 돼. 점점 우리의 마음판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왜? 양심이 화인 맞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거부하게 되면 점점 그 죄인들의 마음은 더욱 딱딱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되게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와, 보세요. 결과 39절에 보시면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무지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이사야는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칼빈의 예정서를 인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신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자들에게도요, 이 말씀들이 아주 좋은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지 못하게 뭔가 막아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초청하십니다. 성경께서도 오라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거듭해서.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때의 응징이 바로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이들은요, 거듭되는 많은 기적들과 말씀들과 주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기를 거부했어요. 거부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요 빛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여기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여기 39, 40절.
39, 40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되어 들어온다고요.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들은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주님의 심판인 거고요. 주님의 보응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옵니다. 긍휼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는 것,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죠. 뭐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되어 있죠. 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마음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파워, 권능이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면, 밀어내면 그때 그 마음은 완악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주로 죄를 지으면 완악하게 되는데, 죄 가운데 우리 영혼이 가장 황폐케 하고 완악하게 만든 죄가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죄는요, 우리 마음을 가장 완악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거부했을 때 이 당시 유대인들의 눈은 멀어버렸고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증거를 주실 때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뭐 믿으라고 무슨 뭐 울며불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야, 제발 나를 믿어다오, 이번엔 믿어다오, 이렇게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그들의 불신을 보고 우셨습니다. 근데 더 이상 울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믿음을 촉구하시고 믿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완벽한 믿음의 증거를 보고 듣고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믿기를 거부하면 하나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난 안 믿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믿을 거야. 그런 분 있잖아요. 이들은 못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기를 거부한 거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주십니다. 뭡니까 그게? 눈을 멀게 하시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믿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받고 말씀 들었지만 계속 거부했습니다. 어떤 징역에 갔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패턴인 겁니다. 그죠? 패턴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믿을 수 없게 됐네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결국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회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음이 믿을 수 없음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선을 넘으면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기 전에 믿을 수 있을 때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다시 본문에 오세요. 출애굽기 5장 다시 오세요. 모세와 아론이 증언한 진리의 말씀은요, 파라오에게 9절에 보면 헛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원수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진리를 전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 누구도 이집트에서 구출되지 못했고 누구도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점점 더욱더 어려워졌고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압제자들은 더 강하게 억눌렀죠. 이게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목자로 부름받은 모세, 생각해보세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아마 이런 사역을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역자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성경에 무지하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때문에 바른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설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상상으로 만든 거짓된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정하신 때에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실 겁니다. 맞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신 거, 우리가 주님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모세나 아론이 계획한 시간표대로 움직인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실 겁니다. 언젠가 마귀를요, 바닥 없는 구덩이로 던지실 겁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의와 화평 가운데 통치하실 겁니다. 천연왕국이죠, 그죠?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지역의 분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만일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이 이루실 때까지, 이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고 행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10절 다시 10절, 출애굽기 5장 10절 11절 보세요 한번.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야, 이런 말씀 읽으면 참 파라오가 건방지네요. 왜 건방집니까? 감히 파라오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와, 참. 그러니까 파라오가 자기가 신이라도 뭐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파라오는요, 우리 주님을 모방하면서 주님을 조롱했고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겁니다. 우선 12절,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12, 13 먼저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십 14절까지. 와, 보세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죠, 그죠? 백성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려운 고난이 닥치니까 이들의 믿음은 급격하게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왕명은요, 지체 없이 작업 현장에 전달되었고 백성들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집이 주어진 상태에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집도 직접 찾아 주어서 벽돌을 이전처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마 저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파라오의 왕궁에 들어가는 모세와 아론에게 아마도 뭔가 기대를 걸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고생 끝?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영적 세계의 법칙이 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답니다. 반드시 그러면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있어요. 이게 성경적 법칙입니다. 영적 법칙이에요.
한번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욥기에서 그런 말씀 보죠. 욥기 1장 6절 7절. 욥기 1장 6절과 7절. 야, 여기 보시면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왔네요. 그리고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 무대가 나와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이리저리 다니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리저리 다니고 땅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 무대는요, 전 지구상의 모든 곳입니다. 모든 곳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기 1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당시 이 땅에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욥을 주목하셨습니다. 근데 마귀 역시 주님만큼이나 욥을 주목했습니다. 욥을 박해하잖아요, 사탄이.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 욥을 칭찬하시죠?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도 동일한 타겟, 표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억나세요? 초대교회 때 온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는요. 그죠? 그런데 꼭 이때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중에.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악한 영도 역사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를 잘 읽었나요? 사탄인데 성령을 읽은 거 아니죠? 제가 잘못 들었나? 네. 예.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보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대신에 마귀로 자신들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요, 성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가라지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본어계에는 거듭난 신자들이었고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멤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일부를 숨겨놓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어놓고 온전히 헌신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췄다는 겁니다. 위선이죠, 위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육신을 자극하고 정욕에 이끌리게 하고 인생 자랑을 위해 살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셀프 지향적입니다. 마귀는요, 자아를 드러내고 은근히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하고 멋지게 보이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정반대예요. 이 자아를 십자가에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르죠, 뭔가? 그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과 마귀의 차이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일단 뭔가 믿기로 결단하려고 할 때 마귀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또 주중에 성경 공부나 이런 기도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결심하면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교회에 구원의 역사나 영적 부흥의 역사가 가까울수록 마귀의 대적 역시 그만큼 거세져진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주님께서 씨를 뿌리고 가면요, 마귀 역시 와서 씨를 뿌리고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잠깐만요. 마태복음 13장 24, 25절. 야, 여기 이제 보시면 곡지고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그죠?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가 오네요. 누가 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사역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더욱더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요, 마귀는 언제나 그 말씀을 빼앗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아마 마귀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이트클럽이나 마약 이런 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역사가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곳에 마귀 가장 많이 역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 15절. 잘 보세요. 그죠?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탄이 즉시 와서, 듣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마귀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마귀가 즉시 와서 말씀들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은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책들이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죠?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한 번 들으면 평생 가기도 하고 상당히 꽤 오랜 기간 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한 것인데 이번 주에 생각이 안 나. 왜 이런 거예요? 마귀에게 말씀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매일 읽는데 읽을 때마다 처음 보는 구절들이 쏟아 나옵니다. 읽었었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성령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반면에 마귀는 들은 그 말씀을 빼앗거나 다른 가라지를 다른 씨를 뿌려서 성장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다릅니다. 그죠? 한마디로 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과 마귀의 치열한 전장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얘기하죠. 간직이란 말이 지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켜야 돼.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믿고 그리고 마음속에 암송을 해야지 지킬 수가 있죠. 그죠? 지키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마귀는 패배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잖아요. 성령님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항상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드린 말씀, 욥기에 나온 표현, Satan also came. 사탄도 함께 왔더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쯤이면
얘가 오겠구나. 이걸 기억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암송하고 낭독하고 선포하고 외우라는 거죠. 그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함께 왔더라. 이 말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될 영적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